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서에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 말기로부터 초대 왕인 사울을 거쳐서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까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이 다윗에 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제목을 사무엘이라고 붙인 까닭은 히브리어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혼탁했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 책이 단순히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의 일대기나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왕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한 시대를 끝내기도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도 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시대를 지나가든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든지 어떤 사건이 펼쳐지든지 간에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이해할 때도 단순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과 그 전쟁의 결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과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보는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처음 전투에서 패배했고 장로들은 그 원인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은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블레셋 사람들조차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크게 패했고 무려 3만 명이 전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상치도 못할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비참한 패배의 소식을 가지고 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실로로 달려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으로 달려나와 그의 옷을 찢고 그의 머리에 티크를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급하게 달려오는데 그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티크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터에서 흙먼지가 묻은 모습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극심한 슬픔과 비통함을 표현할 때 했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벌어진 그 엄청난 비극적인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한 사람이 실로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가 도착하자 백성들은 전쟁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 앞에서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본문 17절,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보고를 잘 보시면 한꺼번에 네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둘째는 백성들 가운데 큰 사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셋째는 엘리의 두 아들이요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넷째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많은 사람이 죽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은 것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국가적인 재앙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인 엘리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엘리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였습니다. 성경은 엘리의 나이가 98세였고 몸이 비대한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는 단순히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엘리가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한 가지 사건을 덧붙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읽은 이 부분에 성경은 덧붙여서 이런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9절부터 22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덧붙여서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절씩 21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덧붙이고 있는 사건은 엘리의 아들이요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한 상태로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으며,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되는데, 가까스로 아이는 태어났지만 정작 산모인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한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은 가족들은 물론이고 온 동네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축제의 순간이어야 하는데, 이웃에 살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할아버지가 죽었고 아버지가 죽었고 그 어머니마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장 아프고 슬프고 비참한 순간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죽어가던 어머니가 죽기 직전에 태어난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은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다고 성경이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왜 하필이면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 의미의 이름인 이가봇이라고 붙인 것이고, 성경은 그 사건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과 그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도, 대제사장인 엘리와 제사장이었던 그의 두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이가봇,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한꺼번에 죽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 그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서 오늘 성경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비극적인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미 살피고 지나온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떠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그 과정을 성경은 이미 3장에서부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상태를 아주 충격적인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성막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로에 성막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여전히 열렬하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바빴기 때문에 저들 가운데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거절했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저들 가운데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처음에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도움으로 세 번째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서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희귀해져 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사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옮겨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의 시대를 끝내시고 사무엘의 시대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엘리 집안에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심으로 엘리의 시대를 끝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장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실로 즉 이스라엘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요? 말씀으로 다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엘리 집안을 심판하심으로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엘리 시대를 끝내시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들려지는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4장 블레셋과의 전쟁과 그 결과에 대한 기록입니다. 3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블레셋과의 전쟁과 그 결과를 통해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심으로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그 엘리 시대를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 시대를 끝내신다고요?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단지 귀로만 들었을 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거절했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저들 가운데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심으로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그 시대를 끝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고 그의 시대를 끝내신 이유는 그 시대가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그 엘리 시대를 끝내시면서 덧붙이고 있는 오늘 4장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그 엘리 시대를 가리켜서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시대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펴봤듯이 그 내용상 3장과 4장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3장에서 엘리 집안이 받을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고 4장에서 그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장에서는 사무엘이 세워지고 4장에서는 엘리 집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 집안이 심판을 받고 그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이유를 3장에서는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어지는 오늘 4장에서는 그 시대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은 서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은 서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더욱 깊은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책에서 읽는 문자적인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 하나를 전달받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가 줄어들고 성경 공부가 없어졌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들 가운데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삶에서 거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다,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그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내 생각과 내 욕심을 그 말씀 앞에서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리는 것이고 바로 그때 이가봇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봇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교회당으로 와서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당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가 드려진다고 해도 간절하게 외쳐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목놓아 진심으로 부르는 눈물의 찬양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느냐 머물지 않고 떠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희귀해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부딪힐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욕심을 책망할 때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죄와 욕망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평안하다, 복받는다, 잘 된다는 그런 달콤한 말씀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쓰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씀이지만 바로 그런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좋은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인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는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시대였고 성경은 그 시대를 가리켜서 이가봇이라고 평가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